다른 교회를 순방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길을 가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 어느 교회든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도 그랬고,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도 담임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1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 2부, 3부 예배를 그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 순방을 해요. 대신 순방을 하고 나면 제가 보고서를 써서 목사님에게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에 갈 교회들은 제가 미리 그 교회에 대해서 다 자료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들을 순방하는 거예요. 순방하고 나면 제가 자료를 다 준비했기 때문에 가서 보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고서를 써서 목사님에게 올려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서울 경기권의 웬만한 교회들은 다 다녀봤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수요일 예배를 목요일로 옮겼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를 가보기 위해서. 그래서 수요 예배를 우리 교회는 목요일 날 예배를 드렸고요. 수요일 날은 제가 그 인근에 있는 교회들을 교파로 말하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계통에, 그리고 뭐 하여튼 교파별로 침례교 해가지고 교파별로 다 다녔고요. 백인교회, 흑인교회, 그 다음에 멕시칸 교회, 뭐 교회들마다 인종별로 교회들도 제가 다 다녔어요. 동방정 교회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순방하면서 제가 눈으로 목격하고 깨닫게 된 사실이 몇 가지 있어요. 아주 한말로 하면 제가 다녀보니까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크다고 좋은 교회 아니고요, 작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많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 아니고요, 적게 모인다고 좋은 교회 아니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다. 반대로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러는데, 큰 교회가 좋은 교회도 아니고요,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도 아니에요.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특징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좋은 교회는 딱 들어가 보면, 예배를 한번 드려보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 아니다를 금방 알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들어가서 찬양 부르는 교인들을 보면 알아요. 좋은 교회는요, 찬양에 열정이 있어요. 열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모여도 좋은 교회가 아닌 교회는요, 찬양에 열기가 없어요. 제가 가본 교회 중에, 장로교회 중에 찬양에 열기 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장로교회 중에는, 미국 얘기입니다, 장로교회 중에 제가 찬양에 열기 있는 교회를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에 열기가 없는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젊은이가 없어요. 나이 드신 어른들밖에 없어요. 숫자는 많을지 모르지만 젊은이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찬양에 열기가 있어요. 이게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찬양에 열기가 있어요. 이게 좋은 교회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좋은 교회는 딱 들어가서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아냐면 교인들의 얼굴을 보면 알아요. 교인들의 얼굴에 웃음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 찬양에 열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웃음기가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옆 사람, 예. 옆 사람 한번 쫙 보자. 그 말은 하지 마세요. 웃음기가 없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좋은 교회의 성도들은 얼굴에 웃음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가서 보면 벌써 알아요. 아, 이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하는 걸 알아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기가 있기 때문에, 제 얼굴에 웃음기가 있기 때문에. 누가 그랬어요? 예. 제 얼굴에 웃음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손해 나는 건 별로 없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좋은 교회는요, 교인들의
눈에서 광기, 빛이 있어요. 설교자를 뚫어져라 쳐다봐요.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달라졌을 거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명성교회를 가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만 느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프린스턴의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명성교회 새벽 예배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를 갔는데 그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설교하는 동안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안 나요. 설교자를 향해서 모두가 다 눈을 마주치고 집중하고 있는데 눈에서 빛이 나요. 사실 여러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지 모르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크기 때문에요, 그 2층 발코니 밑은 어둡고 기둥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모니터를 갖다 놨기 때문에 산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가 시작되면 회중석에서 작은 움직임 소리도 하나 안 나요. 깜짝 놀랐어요. 집중도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멘을 하나씩. 여러분은 잘 몰라.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와서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마다 그래요. 어떻게 교인들이 이렇게 설교를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냐고. 그럼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명성교회를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새벽기도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욥기 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자 성경을 넘기는 소리가 일제히 쫙 소리가 나요. 그리고 딱 찾으니까 딱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움직임 소리 하나 안 나요. 눈이 굴러갈 만도 한데 눈 굴러가는 소리도 안 들려요. 1절 소리가 안 들려요. 그 성경 넘기는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프린스턴의 총장이 와서 설교를 하고 나서 가서 그 글을 썼는데 그 얘기를 썼어요. 자기는 한국에 와서 내 평생에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새벽에 성도들이 성경을 넘기는 소리였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는 조용해요. 그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는데, 그런데 소리가 전혀 들리질 않아. 이게 집중도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아멘이시죠? 집중도가 높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고요,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고요,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이시죠? 그럼요. 아무리 커도 제가 반대로 광림교회를 갔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김선도 목사님이 계실 때였어요. 광림교회는 달라요. 제가 아래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2층에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2층은 다 딴짓하고 있어요. 밑에도 딴짓하고 있어요. 크기는 비슷할지 몰라도 전혀 달라요. 예배 분위기가. 제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장봉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크게 만드사. 이렇게 읽습니다. 아시겠죠? 자, 내 이름을 넣어서 읽습니다. 시작. 장봉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나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만드셨다. 그러면 나는 큰 자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왜? 하나님은 틀린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헛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크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 못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형편없는 자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부르는데,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 근데 기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내가 뭐가 큽니까? 내가 집안이 좋습니까? 내가 잘난 구석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뭐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큰 자라고 말하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심으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정말 성도들이,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한번 제게 따져보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1년 동안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목사님 책임지세요.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1년 동안 당신이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본다면 나도 당신을 위해 1년 동안 기도해 보겠다고, 그리고 1년 후에 그 말씀이 틀렸다면 나도 책임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큰 자인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내가 큰 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내가 나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큰 자로 만드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알고 있는 나, 내가 보고 있는 나, 그걸로 나의 미래까지 판단해버려요. 저 인간 안 돼. 틀렸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들은 모두 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큰 자로 만드신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만약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찌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발견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제가 결혼할 때 제가 용산 제일교회에 있었는데, 용산 제일교회에 계셨던 집사님이 지금은 장로님 은퇴하셨어요. 김포에 사세요. 그분이 그림 한 점을 그려가지고 오셨어요. 결혼 축하한다고. 지금도 저희 집에 있어요. 김재중이라는 분이에요. 용산 제일교회 원로 장로님이셔. 저와 함께 교회 학교를 했어요. 이분은 시골에서 자녀들 교육시켜보겠다고 올라와가지고 집 한 칸 얻었는데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노동도 하고 남의 일도 하고 뭐 일용직 일들을 하고 부인도 나가서 뭐 식당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김재정 우리 집사님하고 그 부인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도해 보자.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워요. 왜? 내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결정적인 삶의 변화는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언가를 찾다가 낭비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부부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은 점점 떨어져 가고 절박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점점 시간이 돼도
응답이 없으니까 두 분이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아침을 먹는데 우리 김재용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난 참 이상한 일이 다 있었어. 뭔데요? 아니, 나 오늘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귀에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무슨 소리인데요? 그랬더니 그림을 그려라 하는 소리가 들렸대. 부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도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데 두 분 다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중고등학교 다닐 때 너 그림 좀 잘 그린다 그 얘기만 들었지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다. 왜냐하면 뭐가 신기하냐면 김재종 집사님 부부는 그때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하면 내 안에서 음성이 들려온다.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나 있는 얘기지.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오면서 부인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오늘도 들었어? 나 오늘도 들었어. 그런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분들이 궁금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요, 그 다음 날부터는 하나님, 이 소리가 하나님에게서 온 거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 응답은 없어요. 그런데요, 한 주쯤 딱 지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냐면 고향 친구예요. 너 올라왔다는데 왜 연락도 안 하느냐고. 내 시간이 나서 그쪽으로 가는 길인데 너 좀 보고 싶어서 그런다고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친구가 찾아왔어요. 집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차를 타고 왔는데 고급차를 타고 왔어요. 야, 너 돈 많이 벌었네. 뭐해서 돈 벌었대? 나 요즘 너무 바쁘다고. 그래서 뭘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바쁘게 사냐고 그랬더니 나 요즘 그림 그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림. 아니, 무슨 그림을 그려서 돈을 번다는 거야? 한 번도 그림을 그려서 돈을 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70년대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막 세워지기 시작하면서요, 아파트에 이사 가는 사람들이 딱 두 가지는 반드시 해가지고 갔어요. 하나는 뭐였죠? 읽지도 않는 책 사가지고 갔어요. 책 사가지고 전집, 한국 문학 전집, 세계 문학 전집, 읽지도 않은 책을 장식용으로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또 하나는요, 그림. 비싼 그림은 못 사니까 모사품, 매화, 무슨 이런 거, 물고기, 이런 그림들 있죠? 목단, 이런 그림들 한 점씩 다 사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모사품들이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펜으로 대충 밑그림을 그려주면 거기다 색칠만 하는 거. 그거 갖다가지고 액자에 집어넣어가지고 파는데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김재용 집사님이, 그 부인이 기도 중에 그림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가 그림으로 돈 벌었다고 해도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놓쳤을 거예요, 그 기회를. 그런데 기도 중에 그림이라는 말이 들렸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그 친구가 그림을 그린다는 말에 어떤 그림이냐고 묻고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해도 되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너무 잘 됐다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그림 좀 그려주면 좋겠다고. 어떻게 그리냐고 그랬더니 밑그림은 다 그려져 있고 물감으로 칠하기만 하면 된다고. 두 사람 다 중고등학교 때 그림은 잘 그린다고 선생님이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좀 가져와 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목단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단 그림을 그려서 이 두 분이 방에다가 책상을 갖다 놓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집을 사고 자녀들을 교육 다 시키고 장가 시집 다 보내고 지금은 김포에 새 아파트를 사서 은퇴하고 거기 가서 살고 있어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림은 그의 생각 속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심으신 큰 일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찾아봤자 결국 내 울타리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면 우리의 울타리를 훨씬 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축복하신 게 뭐예요? 내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가지가 담을 넘는 거예요. 담을 넘는 거예요. 내가 찾으면 그 안에서밖에 못 찾아요. 그리고 그걸로는 기쁨이 없어요. 김재중 집사님은 목단을 그리면서 돈을 엄청나게 버셨고요, 자녀들 교육 다 시키셨고 집도 샀어요. 그리고는요, 내게 그림의 재능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고요, 그분이 나중에 홍대를 다시 입학해요. 그리고 국전에 출품하게 되고요, 금붕어를 그리기 시작하면서요, 잉어를 그리기 시작하면서요, 그 분야에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분으로 알려지게 돼요. 자기 속에 그런 재능이 있는 걸 몰랐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전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요? 여러분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힘 빼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우리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은 힘차게 찬양하는데요, 자, 두 가지 기도 제목 띄워주실래요? 네, 두 가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해는 한 걸음 더 주님께 다가서게 하소서. 두 번째는요, 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크게 만드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물 안에 갇혀 있어요. 이걸 발견하려면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나의 그 우물 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물 안에서 보는 세상이 아니라 그걸 나와서 보는 세상은 더 아름답고 크고 놀라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자, 두 가지 제목